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입니다. 6절로 13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마 성경에 하나님이 슬퍼하신 장면을 꼽은다면 오늘 본문이 단연 으뜸 중에 한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버렸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로 자신이 선택하여 길을 나섰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을 뽑는데 가장 먼저 사울이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불타는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딜 가든지 비밀 경찰국을 풀어가지고 사울 왕이 누구를 만난지, 어떤 집을 방문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이 자기 동네 오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 집에 오는 건 더더욱 싫어합니다. 사울 왕의 큰 분노를 살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오늘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사는 동네의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우리를 평화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곤란하도록 오셨습니까? 하고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디어 사울을 버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선택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사울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버렸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왕을 뽑을 사람은 중심을 내가 본다.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신 말씀은 마음이에요. 우리 인격의 좌소예요. 우리 내면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한자나 키가 더 큰 외모, 사람의 조건을 따라 이스라엘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주었는데 그는 실패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내가 뽑는 왕의 조건,
사람이 키가 큰 조건을 너희들이 원하고 잘생기고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왕은 중심이다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중심이란 말씀은 숨은 우도라는 말씀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굴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격을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학벌도 보시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느냐도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조건 하나, 숨어있는 동기, 네가 진짜 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 주님은 눈여겨보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마도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1384년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 33살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00년, 우리나라 나이로는 100살을 향수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은 33살부터 수도원에 들어가 100세가 되기까지 수도사회 생활을 살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써놓은 책 하나가 기독교 2000년 가운데 가장 영적 거존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이거든요. 그 책은 존 버년이 쓴 철로의 역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쓴 복된 책들 중에 가장 탁월한 책으로 인정받는 영적 거존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오늘 본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잘 성찰하면 외면적으로 사람들이 그에게 대해 뭘 말하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내 내면을 봅니다. 내 속을 봐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깊어지면 내 안에 품은 동기를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해 보면 내 안에 품는 생각, 내면, 동기, 숨은 의도가 항상 불의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언제나 불의합니다.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언제나 나 중심적이에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때로 순수한데요. 목사님, 나는 때로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 내가 이번엔 누구를 도와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눠주었어요. 순수했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가 안 나오면 바로 서운해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눈을 뜨면 우리 안에 순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오늘 버린 사울, 새롭게 뽑은 다윗을 통하여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네 중심을 보는 눈을 가져라. 다시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내 중심이 보여요. 내 중심이 보이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이 통이 돼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비난할 게 없어요. 내가 가장 더러운 마음, 내가 내 중심이 가장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더 경건해져요. 더 거룩해져요. 더 깨끗해져요. 더 예수를 닮아요. 그러면 더 내가 좋아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더 부패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 나는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이대 왕으로 뽑으셨어요. 내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그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게 즐거웠어. 그에게 일을 맡기는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외모라는, 우리가 보는 외모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는 눈이란 뜻입니다. 이 눈. 의역을 해보면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사람은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70인 역번역본은 이 눈을 얼굴로 얘기해 두었어요. 번역했어요.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야, 이 사람 참 예쁘다 하고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보지 않고 얼굴을 보고 판단한 것처럼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중심이란 말은 심장이란 뜻입니다. 심장이라는 뜻은 숨은 우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머무는 자리, 저와 여러분의 됨됨이가 머무는 자리는 마음, 심장 어디인가 내적 인격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씀이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무엘의 삶 전체에 흐르는 진리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중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가슴 떨리게 존중할 주의 몸이라는 게 보여요. 중심이란 우리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중심이 바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소중하지 않는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시각으로 보면 기다려줄 가치 없는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교회와 신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헨리 블랙가비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장 가져야 할 것이 교회인데 가장 그 관점을 갖지 않은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지적해요. 한번 그의 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목회자 청빙위원회가 마치 자기 교회와 관련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사람을 찾기라도 하듯이 후보자의 학벌과 나이와 외모에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청빙위원회는 후보자 아내의 특별한 능력과 매력, 심지어 자녀들까지 보기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할 때 언제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격 성품이 외모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은 바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나쁘거나 미숙하면 삶도 나쁘고 성공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삶도 선할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열매를 좌우합니다. 우물의 상태가 물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두고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렸나요? 교회 나와 신앙하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동안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말고 내 안에 부패함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나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때로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의 사람과 거리가 먼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는 왜 저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인가 하고 통탄스러울 때가 없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다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 어떤 방편이면 우리 안의 중심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내 자아의 생명은 부패했습니다. 이 자아의 생명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새 피조물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중심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삶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역사상 위대했던 성령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다루고 싶어요. 제가 정말 많이 담고 싶은 분은 영국의 위대한 성령의 사람 스미스 윌스워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담고 싶어요. 그분은 45살이 되기까지 배관공으로 살았습니다. 영국 사람이지만 알파벳을 몰랐어요. 책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얼마나 강력히 성령이 임하셨던지 죽어 관이 공동묘지를 향할 때 관 뚜껑에 시체를 세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살리는 사람을 19명이나 살렸어요. 어느 교회 봉집회 호주에 갔었던 일이에요. 호주에 갔는데 부목사님이 목발을 짚고 교회를 나오세요. 신자들을 다 안내하고 오른쪽 다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절단이 돼가지고. 근데 설교하다 말고 스미스 길스 목사님이, 목사님 내일 구두집 가서 구두를 사오시오.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 나의 인격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신 말씀이니 기분 나빠할 것만은 아니다. 그러는 다음날 구두집에 가가지고서 아저씨 구두를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구두 제작공이 쳐다보더니 당신이 신을 구두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도를 한 거죠. 다리 하나만 맞춰서 구두 팔 구두는 없다 그런 뜻이었는데, 선생님 제 왼쪽 다리에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두를 사가지고 교회 갔는데 설교하던 스미스 윌스워스 목사님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는 자라나라. 온 성도가 보는 자리에서 없는 다리가 자라나 정상이 되어 구두를 신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건 스미스 윌스워스 목사님에게 사사로운 은사였어요. 그는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능력과 재주를 더 이상 귀하게 보지 않는 관점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절뚝거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 자신이 깨어져 부셔지기까지, 그리고 심령이 십자가의 날카로운 칼로 베어져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통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흥의 요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부흥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교회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부흥을 주기를 원하세요. 다만 우리가 내 중심을 십자가의 칼로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는 애통이 있는가? 정말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열어놓고 반응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될 수 있느냐에 부흥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진정 자기부인,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에 골고다에 매달리셨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는 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납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중심으로 그와 같은 고백을 갖는 사람들을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찾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이중표 목사님의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중표 목사님은 한국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기장측의 모 대학이 한국신학대학 한신이거든요. 거기를 졸업하면서 정문에 나와가지고 한국신학대학 현판 앞에다 손을 딱 얹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종이 교문을 나섭니다. 한신대학 출신으로 목회에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 한신대학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현판에다가 탁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목회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동학혁명이 일어난 고부라는 동네, 거기가 우리나라 동학혁명의 진원지래요. 그 교회 이제 시골 교회인데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어요. 전사님으로. 이사 가면서 얼마나 기뻤대요. 그 동네 이삿짐이 들어가고 당신이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선포했대요. 고부고우라, 나는 너를 위해 죽으러 왔노라. 그리고 함께 살러 왔노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폐해간 도성을 새롭게 할 것이다. 아주 놀라운 부흥을 자신이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들어갔는데, 그 해에 고난주일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성도님 한 분도 없는 낮에 시골 교회 강릉상 십자가 밑에 앉아 기도하는데, 갑자기 엘레이 엘레이 라마 사박다니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들린 거예요. 천둥번개 소리처럼.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 하늘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버렸느냐?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바쳤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바치느냐? 그런 음성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회개했대요. 회개가 났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영혼들을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길거리에 나가지고 퇴근하는 청년들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제발 울지 마세요. 내 주일날 교회 갈게. 그저 신자들이 이제 몰려. 김 먹고 있으면 밭에 가서 아줌마 호미를 뺏고 앉아가지고 엉 우는 거예요. 전사님 알았어요. 교회 갈게. 제발 울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1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성자처럼 목회했는데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성자인 줄 알았대요. 누구나 다 성자라고 하니까. 서울 간악교회를 부임했어요. 부임하자마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5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자기 안에 중심에 선한 게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설교를 하다 말고 성가대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못하도록 시끄럽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주모자가 저 뒤에서 큰 소리로 설교를 방해하면서 자기들끼리 깔깔깔깔대고 막 웃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성자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성령책을 집어가지고 조용히 하셔! 딱 던졌는데 성경책이 그 못된 사람까지 날아가지 않고 가운데서 떨어졌네. 그래서 너무너무 이쁜 여고생 성가대원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이마가 착 찢어서 피가 솟구쳤어요. 그래서 내 목회는 끝났구나. 그리고 그 관악교회를 사임하고 무임으로 있다가 한신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는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별세의 지도자라는 책에서의 고백이거든요. 아말렉의 정책 때문에 사울 왕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말렉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아말렉이라는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육성인 아말렉 자아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면 사울처럼 자기를 못 보게 됩니다. 교만은 나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시력을 상실해버린 영적 맹인은 항상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심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갖는 사람은 내 중심을 봐요. 내 안에 숨은 동기를 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무엇 때문인지, 서운한 감정이 왜 내 안에 생긴 것인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 싫은 감정이 생긴 게 무엇 때문인지 내 안에 중심을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도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외적인 것을 보던 사람이 내적인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만나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회개의 시로 썼어요. 근데 시편 51편 6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중심의 고백이에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중심이라는 걸 오늘 7절에서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 행위보다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걸 명확하게 짚고 살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 죄를 지목할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갔어요. 그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중심을 내 주님께 내놓으며 대면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목사님은 말합니다. 중심이란 내적 거룩함이다. 김남준 목사님은 중심이란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아드핑크 목사님은 중심이란 청결한 마음이다. 유기성 목사님은 거울로 얼굴을 보듯 중심이란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밖에 나갈 때 거울 앞에 내 머리에 옷의 매무새를 단정하게 살펴보듯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중심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을까요? 정말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집에 돌아가서 내 중심을 보고 아하, 숨은 내 안의 동기는 이것이었지. 이것 때문에 내가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한 내 자랑이 거기에 숨어 있었지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아를 보는 눈이 열린다면 그 자아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안에 활동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동안에도 겸손을 가장한 내 안의 자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내 내면에 숨은 동기, 내 내면에 숨은 의도,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탕자와 같은 자아를 정확하게 자기가 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만의 웅덩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피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아를 정확하게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교만과 한순간도 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안절이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아의 활동을 보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내 내면을 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서울대학교에서 연합부흥성회를 인도하기로 작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을 잘 아는 청년이 서울대학 재학생이 이메일을 목사님께 보냈어요. 그 내용은 서울대학 학생들은 교만해서 자기 자아의 죽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셔가지고 서울대 내 후배들이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로 세워주시라고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우리 서울대 학생들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는 자아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대 학생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실함으로 서울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자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 자아가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대생들은 교만과 열등감이 극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일수록 중심이 부패하기 쉽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중심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쉽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신자일수록 내 중심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단단한 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자기의 내면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자기의 내면 눈을 열어야만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가 거짓없는 고백이 됩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이 타락했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이 부패한 삶을 살았나요? 그는 갈수록 거룩해졌지만 거룩해질수록 자기 중심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복음을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의 복음만을 가져야 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복음만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사신 삶이었고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전부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찰스 윈돌 목사님은 그가 쓴 다윗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회환이 담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시각이나 초점에 대해 한 가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싶다는 것을 내가 가장 변하고 싶은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흠 잡을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내가 중보해야 할 대상으로 보일 겁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수요일입니다. 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주간에 일러주시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진정 네가 내 제자라면 네 중심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네 중심은 십자가에서 자아를 보고 그 자아를 부인할 수 있어야만 내가 문제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 보혈 없이는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련해도 정진해도 깨끗하려고 하여도 예수 십자가에 내 자아의 생명이 죽지 않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주의 십자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결론을 삼아 여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그대 안에 역사하는 복음이 실제로 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고난주간에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받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내 중심을 보며 십자가 짊어져 걸어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되셨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주간 수요일 밤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간으로 우리의 삶을 들춰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숨은 동기가 불순할 때가 많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된 생각, 감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시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그 타락한 옛사람인 자아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고 믿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새 생명,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예수의 마음의 사람이 진정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결론 삼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죽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내 자아의 생명을 주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환희, 기쁨, 열매, 이 영광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동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던 다윗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상한 심령으로 내어드림으로써 주의 공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 내 주님의 공률하심을 허락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의 공률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강단의 선이종으로부터 모든 성도 이르기까지 내 중심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복된 기쁨의 종들,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